배우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종교적인 신념과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개념들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념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념의 신학과 경험의 신앙을 가지고 만든 하나님만 의지하지, 지금 살아계셔서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직관의 지혜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고 영적으로 임재해 있어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주여 주여 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더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기독교적인 개념으로는 잘 무장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다. 사람이 없는 것은 알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게도 살지 못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실에 너무나 비참하고 비굴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비참해지고, 또한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굴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특별히 부활주일날 우리는 예수 부활하셨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아닌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귀한 진리가 부활주일에만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고 찬송 부르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윤회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어.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모든 것들은 일어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죽어서 다른 것으로는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부활의 진리는 우리에게 죽은 진리가 되었고 유통기한이 있는 진리가 되어져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 그것은 믿고 살았지, 오늘 우리가 그런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가 되었고 부활의 진리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중세의 수도원이나 수도원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지, 이제 이 광명한 천국에서, 이 나라에서, 이런 과학의 모든 것들이 발전된 이런 세계 속에서 부활의 진리를 믿고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학자들 속에서도 그런 자유주의 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목표 칼럼 속에서 매일매일 영적 임재를 경험하고 삽시다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아주 간단한 글인 것 같지만 사실상 한 주간 내내 조금씩 그 글들을 썼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쓴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가 어려웠던 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영적 임재는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의 연속성 위에서 살아갑니다. 과거는 영적 임재의 회상의 시간이 되어, 어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회상하고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는 영적 임재의 충만하심을 늘 관조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관조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만, 이 관조라고 하는 뜻은 본래 고유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어떤 현실을 관찰해서 무엇과 견주어 보거나 비추어 봄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관조라고 하는 말을 참된 지혜의 힘으로 사물이나 이치를 통찰하는 것을 불교는 관조라는 말을 씁니다. 현대 철학 미학이라고 하는 철학에서는 이 관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꽃을 보고도 꽃의 아름다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없습니다. 뭐 꽃이 아름다워, 꽃은 꽃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학적인 의미에서, 철학에 말하는 미학적인 의미에서 아름다운 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관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을 갈망하면서 매일매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관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조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관조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면서 미래의 시간을, 다시 말하면 미래의 시간 속에서도 과거와 같은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또 영적인 임재를 그렇게 오늘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내일이 소중하냐면, 내일에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경험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갈망하고 사는 사람은 시간이 단절되지 않고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다시 말하면 시간 속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바라다보고 소망합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의 옷을 입고와 의미의 몸, 다른 말로 말하면 직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일락말락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속살처럼 보여주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그것이 늘
삶의 신비이고 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적, 이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병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죽은 신앙, 신념의 신앙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감정과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자기 감정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적 임재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경이 중에 경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인 것들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 안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우리의 귀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경험하고 그 임재를 만나게 되면 이 영적인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적인 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되지 아니하면 영적 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경외의 신앙이 생겨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과거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지금 당장 이 현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무신론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없이 그래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 곁에서 3년이나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념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메시아야,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 해방시킬, 로마의 앞잡이에서 해방시킬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야. 우리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실 메시아야. 우리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주실 메시아야. 그런 신념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외의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건 내 생각과는 틀리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과는 틀리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결국은 예수님의 배신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교회 속에는, 우리 성도들 속에는 이 자리에도 신념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경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이 알곡과 가라지는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겉모양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쉽게 구분이 나지 않습니다. 늘 교회 안에도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 늘 있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순종하지만 한 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순종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같은 순종이지만 사실상 같은 순종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순종은 우리 모두에게 사람들은 같은 순종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렵고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모든 것을 다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면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순종함으로써 절대 우리는 얻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거죠.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을 받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실상 이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는 신앙은 마음이 가장 완악한 순종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지만 자기의 신념에 맞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떤 것들을 가져질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은 신념의 신앙에서 나오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그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완악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구나,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불순종을 깨닫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늘 불순종하든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불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 좋은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부모님들이 종종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자식은 내 아픈 손가락이야. 아픈 손가락.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 불순종하니까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경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르치고 지켜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갈망하며 다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사는 삶이란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만 생각해서 주로 노력하는 것,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대가로 어떤 것을 얻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심히 무슨 일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순종했는데 얻는 것이 없으면 저 사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결과를 유출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다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주간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참 아픈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업하는 장로님이 교회 회사의 모든 것을 운영하려고 대출을 받았고 교회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회사의 모든 것들을 운영해 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와서 당신이 건축위원장인데 먼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드리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교회를 짓는 일에 헌금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는 부도를 맞았어요. 아무도 누가 돌받아 주지 아니하니까 이분은 감옥에 갔고 이분은 사기 전과자가 되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분이 사기 전과자였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교회가 아니 목사가 이래야 되는가? 이렇게 신앙과 신학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걸 신념으로 만들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으니 당신 대출 받아서 교회당 예배당 짓는 건축 헌금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또 그걸 곧대로 믿고 다 드려서 회사는 망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나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신념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가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신념의 신앙은 이 신념의 신앙에 빠져 있으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순종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실상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인 틀에 맞추어서 규칙을 따라서 순종하고 산다고 그래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해도 사실상 순종의 신앙에서 나오는 순종은 결국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화 있을진저라고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뜻 저주받는다는 말, 화 있다는 말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경외하는 이 제자들의 신앙들 속에서도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냥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구별하거나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추수 때까지, 재림 때까지 교회 안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속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경외의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 신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교회 안에 많아지면 교회는 세속화되고 타락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체험하고 그 영적인 그 관계 속에서 신앙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늘 또 경외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만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이 순종이 온전한 순종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은 세 번째, 이기적인 삶은 살지를 못합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아픔보다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아프게 여깁니다. 이번 주간에 제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부활주일 헌금은 얼마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본래 하던 헌금에서 전쟁, 지진, 재난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헌금이니까 그 마음을 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의 신앙으로 드리는 헌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에 들어있는 내 마음의 가치, 헌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것들 뭐 다 놓고 가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어디에서 오는 구호품을 얻어먹기 위해서, 받아먹기 위해서 줄을 서서 아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에게 지진이 일어났다면 우리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묻혀버리고 가족들 중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헌금은 사실상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버린 셈 치고,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하나 버린 셈 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냉장고 하나 사주는 마음으로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그러면 절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어떤 헌금이든지 인색한 헌금이 없습니다. 그렇게 헐벗고 못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맛있는 밥 한 끼 사주는 셈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 드리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돈의 가치예요. 돈은 가치가 있어야지 가격으로만 가면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경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또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좀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아서 많은 것들을 관리하고 사는 사람이고, 좀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받아서 적은 것들을 관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우쭐대지 않고, 나는 적게 받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부자니까 나는 당신 앞에서 한없이 비참해지고 비굴해지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영적인 임재를 가지고 이 경유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늘 마음속에 샬롬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사는 사람에게 가장 인격적인 큰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요구대로 안 되면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갈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느낍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봤을 때 아무개 속에는 뭔가 있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누군가가 살아 있어.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 예수님이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흉내는 잘 냅니다. 아니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흉내는 잘 냅니다. 그러나 경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말을 하지 않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지 경유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알게 합니다. 이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그거 살면 그거 보여줄 수 없어요. 사람들 눈치 봐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주여 하는 것, 그것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참된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시기하거나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풍성히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셔서 그냥 하늘로 쭉 올라가시면 되는데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해요. 그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경유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먹고 입고 자고 걸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많은 고난과 멸시 천대 조롱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왜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하늘로 그냥 승천하셔도 되는데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한 것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함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만나는 경유의 신앙을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